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계속하여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신앙의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는가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속하여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지만 사순절은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이전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구원의 삶을 배우는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 처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죄수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 처형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에 한한 그러한 가장 법률로서는 최고의 무거운 형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형벌을 예수님 자신이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못 박힌 후 그 온몸의 모든 피를 쏟으며 죽기까지 그 과정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 인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되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복합적으로 함께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서 무엇이 보였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십니까? 빛이라고 했었어요. 그 안에 빛이 있었다 했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매라고 했어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의 빛으로 우리 인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서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까지 오셔야만 했습니까? 여기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류의 죄악을 그대로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 인류를 지으신 게 하나님께 어찌 되면 제문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한 자식이 한 명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나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도 달려보고 저렇게도 달려봐도 이 자식은 도저히 사람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북한에서 그런 자식을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도리깨 자식이라고 하죠. 도리깨 자식.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도리깨 자식. 저희 부모는 제가 말 안 들으면 저보고 그랬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자식을 보면 늘 푸념처럼 외우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아이고 내가 너를 낳은 게 죄다. 부모들이 늘 그 자식이 말하는 누구 내가 너를 낳은 게 죄지. 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그 자식이 아주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그 자식 때문에 연좌죄로 수용소라는 데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이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푸념이 뭔지 압니까? 아이고 내가 그 놈을 낳은 게 죄지. 이러면 부모가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저놈을 낳은 죄를 이렇게 받는구나라고 푸념하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차원은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이 인간의 그 부모가 푸념하는 것과는 영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끊임없이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인류는 죄를 졌어요. 그 죄 짓는 인류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면면을 놓고 보면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되고 박 목사는 이런 죄인이 되고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이 누구와 누구의 논쟁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의 중심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서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다시 부활을 했잖아요. 이 또 부활 사건 가지고 치열하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논쟁이 많은 거예요. 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강조했습니까? 행함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행함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만 강조하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주의자가 뭡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근데 나에게는 정작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나는 집에 돌아갔는데 내 마음은 계속 공허한 거예요.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뭐 할 거는 다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주의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가옥의 모든 죄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세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제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이제 부활주일에 우리도 세례식도 하고 성산식도 할 건데 세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가 세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한 게 뭡니까?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구원의 증표가 뭡니까? 할례의 의식이에요. 그거는 구약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할례의 의식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할례 의식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증표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자,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613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완성시켰어요? 십자가에서 완성시켰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할례의 의식을 주셨어요. 그 할례의 의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두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할례의 의식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완성시킨 의식이 뭡니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너는 한 게 없어요. 근데 나한테 누가 그 어떤 굉장한 것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은혜다 하잖아요. 은혜다. 그리고 우리는 나한테 큰 은혜를 준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케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늘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만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은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은혜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자고 하는 첫 번째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대속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대속의 제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과거의 그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인류의 죄악에 대하여 죄선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드린 예수님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으면 인류 구원은 완성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죽은 자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드린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안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것처럼 의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입니까?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시대로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아들을 통하여 구원했으니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나 너희나 같은 경우죠. 종은 한마디로 무가치한 사람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이나 너희는 자신에 대해 그 어떤 가치도 권리도 내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나 너희는 그 주인이 죽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종이 얼마나 많았어요. 양반들, 지수들 그 종을 때려 죽여도 누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종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가치한 사람.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2300만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 그런 종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종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죽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하여 그렇게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과거의 그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라는 이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의 그 유혹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무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싸워 승리의 대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모든 과거의 영적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인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다라는 영적인 확신과 영적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다시는 과거의 죄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죄의 멍에를 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부단히 성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가 뭡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단히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연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면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도 모두 영적인 존재.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지정의라는 세 가지 그 요소를 주셨어요.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그 영적인 그 감동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받자면 우리 내면에서의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부단히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과거의 그의 죄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공짜가 아닙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자면 우리 자신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 튼튼한 그 성화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성자가 성인이에요. 개톨릭에 굉장히 많은데 이 성자라는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다 그런 과정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9세기입니까? 유명한 헬렌 킬러라는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헬렌 킬러라는 여사는 삼중고의 아픔이 있었어요. 눈에 안 보였죠? 말을 못했죠? 응? 여러분, 사람이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한다면 그 이상의 아픔이 더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헬렌 킬러라는 여사는 책을 쓴 게 뭡니까?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 3일만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앞을 보고 말을 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과연 어디에 써야 되는가? 나의 육신을 위해서 쓴다? 물론 육신을 위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삶을 나의 육신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 삶은 마지막에는 썩어 없어질 삶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우리를 코로나라는 기나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하게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아래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거룩한 복음의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먼저 연단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삶을 연단시켜야 돼요. 불과 같이 연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과 같이 연단돼서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음의 산제물로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